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독일과 우리 가스펠교회 현장과 또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는 그런 축복의 주일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힘있게 여러분이 정말 전도의 축복도 누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첫날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길 자, 영적 유산을 계승한다는 그런 뜻의 남길 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뭔가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남기는 것이 없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큰 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는 간접적으로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말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좋은 유산을 우리가 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뭔가를 남겨야 된다면 그러면 후대들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남겨야 되겠죠. 우리 경제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자산도 남길 수 있고 부채도 남길 수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부채보다는 자산을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영적 축복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3월달에 들었던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는 이 일종의 일련의 여정을 말하는 거죠. 신앙인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일종의 그 여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남은 자란 말은 반복하겠습니다만은요. 남은 자란 말은 우리가 지나서 보니까 우리가 남은 자도 이 수동적인 이야기죠. 그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지나보니까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때가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였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성장해서 이제는요 미리 우리가 뭔가를 알고 남는 길을 택하는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남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든든히 서 있는 게 그게 중요하다면 남는 자는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자립해서 스스로 내가 자립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든 남는 자든 자기 자신에게 국한된 말이지만 또 내 현재에 국한된 말이지만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면요 이제는 남을 자가 되어서 미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차 올 이 미래는요 불신앙과 믿음이 진짜 아주 정면 승부를 할 그 시대가 오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미래에 믿음의 신앙 문화를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쓰임받는 그런 종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자란 말은요 미래에 신앙 문화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요 남길 자가 되어서 우리 후대에게 이제는 영적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뭐 저도 그랬고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가 그 나밖에 몰랐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 내 현실에 묶여서 또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훨씬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 과거에 자신밖에 몰랐던 내가 눈이 열리고 그때부터 내 눈 속에 전체가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늘 우리가 현재에 묶여 살았던 내가 이제는 뭡니까? 조금 힘들어도 이제는 미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육신적인 그런 목표를 우리가 세워놓고 그렇게 인생을 추구했던 내가 일종의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이제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영적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해하고 영적 축복을 준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육신 중심의 응답보다는 이제 영적인 응답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받는 응답보다는 미래에 우리가 뭔가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받는 응답을 우리가 훨씬 더 지향을 하게 되고, 또 내 혼자 받는 그런 응답보다 우리 전체가 다 함께 받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진짜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복음 운동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든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랬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록 자신은 고생을 많이 했다 해도 우리 후대에게 남길 유산을 위해서 생을 건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고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렇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도 후대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앞에는요, 내가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미래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내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전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도받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어떤 일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실제 이런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목사님, 우리 후대가 복 받는 거 참 좋고 중요한데, 근데 내가 복 받는 게 더 중요하지, 후대가 복을 받는데 나는 전혀 인생 살면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성도가 있어요. 우리 중직자였는데요. 근데 내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물론 내가 이렇게 대답해 줄 말은 있지만, 근데 그 말이, 대답이 잘 내 마음속에 잘 안 나오는 거 있죠. 내가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근데 이제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안다고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게 참 마음에 안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랬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분이 내가 볼 때는 지금은요, 정말 자기 자신보다는 후대를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사나 세계사에 보면 이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배경과 발판 위에서 지금까지 복음운동이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분들의 그 땀과 피가 없었으면요, 이 복음운동이 이렇게까지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충성으로 헌신을 했고요, 흑암이 그토록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방법을 찾았는데, 그죠? 그래서 복음운동 막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언약의 계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간 제자들 명단이 거기 안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니까 진짜 믿음의 제자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진짜 생을 걸고 복음에 헌신한 그런 제자들의 명단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발판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요, 진짜 중심을 가지고 후대에게 남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그게 하나의 기록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냥 예수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물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히브리서라든지 또는 고린도전서, 그다음 로마서, 예컨대 뭡니까?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은 전부 다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서신. 그냥 단순한 기록물과 서신에 나오는 정보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후대에게 그 명단을 남기거다 이 말입니다. 왜냐니까 이들을 우리 후대들 앞에 진짜 중요한 그런 응답의 정인으로, 신앙인의 모델로, 그리고 전도자의 멘토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분들에게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고 깨달아가지고 우리도 진짜 부족하지만 그러나 결단해서 내가 정말 그 축복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축복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남길 자입니다. 남길 자. 그죠? 그래서 우리 영적 유산을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고 우리 후대들에게 계승한다. 그게 우리의 남은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첫 번째입니다. 후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후대를 축복하시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선대가 만들어주는 영적 재산입니다. 선대가 만들어 놓은 이 영적 재산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인생이 굉장히 차이 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대의 발판과 배경이 없으면 제대로 된 후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선대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선대의 인생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영의 축복도 그렇고 육신의 축복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선대가 만들어 놓은 이 축복들이 우리 후대에게 재산이 되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시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 우리 후대가 있는데요. 우리 후대가 부모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후대에게 내가 한 재산을 물려준다. 뭐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온갖 뭡니까 질투, 온갖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 후대가 그 재산이 있으면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우리가 후대에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대가 영적 재산을 만들어서 물려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후대에게 선대가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선대가 만들어준 재산보다도 뭡니까?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걸 깨닫고 자기 자신이 재산을 만드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니까 특별히 하나님은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절대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세 가지의 방법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저는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으면 저는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게 목사님,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위한 영적 배경이 중요하다. 왜냐니까 그 영적 배경된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뭡니까? 영적인 재산을 만들어서 물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많이 이걸요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걸 체험한 데가 신학교였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한 40명 정도 되는 우리 동기가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이렇게 뭡니까?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좀 잘하고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참 이렇게 괜찮다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희한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실력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신앙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목회를 잘 못해요. 목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왜 그럴까?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죠? 그랬는데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현장에 딱 나가서 목회를 하는데요. 승승장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봤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내가 알았죠. 어렴풋이 알았죠. 근데 내가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요.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뭔지 아십니까? 그들 앞에, 그들 뒤에, 그죠? 진짜 중요한 그런 영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이렇게 실력도 좀 없고, 뭔가 이렇게 뭡니까?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절묘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데, 이게 너무 참 이게 가슴에 내가요, 이 한으로 다가오는 보름입니다. 왜냐니까 나는요, 우리 영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거기에 내가 한이 맺혀가지고요. 내가 정말로 나중에는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청소년 때, 청년 때는요, 내가 진짜 뭐랄까요? 내가 진짜 신앙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배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신앙하는 인생을 내가 다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진짜 한을 가지고 내가 이걸 내가 만드는 거기에 내 인생을요, 진짜 내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어느 날부터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도요, 진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나는 잘 못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현장에 문을 여시는 이런 것들을요, 너무 많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대를 축복하시는데, 이게 첫째는 우리 선대가 영적인 재산을 만들어 물려주는 이게 중요하구나. 또 하나는 물론 선대가 하는 것이지만 후대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워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요, 이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서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무후무한 절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걸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후대 제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 재산을 만들어서 물려주면 하나님은 우리 후대 제자를 위해서 어떤 열매를 준비하셨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그 기성세대를 우리가 배경과 발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분들을요, 진짜 발판으로 만들면, 그러면요, 그들에게서 시작되어진 이 말씀의 흐름이 우리 후대에게 연결되어집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게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후대들 현장에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어려움이 생기고 사건들이 생기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넘어지고 하는데, 오히려 뭡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건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 사건들 때문에 개인의 신앙이 성장되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숨은 문들을 찾게 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축복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후대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내 현실에 지금 뭔가 내가 제대로 응답이 없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된다, 혹시 내가 이 길을 가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들겠죠. 그러나 절대로 이 부분에 우리가 흔들리지 맙시다. 과정이 힘들어도 우리 후대 생각을 하자 말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못 보았던 숨은 문을 우리가 보고, 그죠? 내가 그것을 봐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숨은 문을 볼 수 있도록 신앙과 안목과 그릇을 우리가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거리 때문에요,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시험거리 때문에요, 우리 심지어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들이 막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결국 우리 애들이, 우리 후대들이 말하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사람을 만나서 항상 사람 살리는 전도 현장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앞에서 제가 말한 바대로 선대가 만들어 놓은 영적 축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가 신앙생활을 잘 배워서 그리고요 스스로 견고한 축복을 만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항상 마음속에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절대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우리 소탐 대실을 안 합니까? 작은 것 그거 탐하다가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혹시 살아가다가 만약에 진짜 힘든 일이 생기거든, 그 힘든 일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굉장히 흔들리고 내가 만약에 좌절되어지고 하거든, 그때에 정신 차리고 후대를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해라. 뭐냐니까 우리 후대가 미래에 짊어질 어려움을 내가 미리 내가 부분 짐을 지는 것이다. 우리 선대가 내가 후대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내가 짊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자는 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마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요 아마 힘이 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힘든 일이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뭡니까 내가 어떨 때는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할 때도 뭐 성도들이 이렇게 힘이 안 되고요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그런 걸 느낄 때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이 그래 우리 성도들이 짊어질 이 문제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 마음에 힘을 주실 것이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저도 참 이렇게 그 작은 사람이고 그죠? 내밖에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제가요 이렇게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어느 날 제가요 이렇게 그릇이 갖추어지고 뭔가 안목이 넓어지고 내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런 신앙이 생기면서 어느 날 보니까 진짜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인내하면서 헌신하는 그것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요 정말로 많은 응답들을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그걸 못 봤던 인생이 참 내가 마음에 이렇게 뭡니까 이 한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후대를 위해서 영적 유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계승하는 그런 남길 자입니다. 오늘 그게 오늘 우리 결론입니다.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에 세 종류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누군가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이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왜냐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언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 동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뭡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도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서 버티다가 결국은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심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제가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요 이 모세오경, 쉽게 말하면 토라입니다. 토라. 이 모세오경은요 모세 시대에 쓰여진 바로 경전이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알고 있는 이 모세오경은요 모세 때 쓰여진 게 아니고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전부 다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요. 끌려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뭡니까? 다 무너지다 보니까 모세오경 쉽게 토라를 가져가지 못한 거예요. 토라가 전부 다 뭡니까? 상실돼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는요, 이 토라, 모세오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가요? 자기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모세오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외우면서 뭡니까? 그걸 계속 뭡니까? 함께 나누고 후대에게 가르치고 물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특별히 거기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주가 되어서 신앙 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런 경전들을 다시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요, 이 모세오경은 그때 쓰여진 바로 경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바로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이런 부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포로된 땅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 뭡니까? 예컨대 우리가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나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 에스더는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언약의 신앙 문화를 남긴 겁니다. 그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여러분, 불임절 지금도 있거든요.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겉으로 볼 때는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흑암의 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줘가지고요, 이 지혜를 가지고 무지한 하만의 장꾀를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내가 왕비로 세움받아, 왕비라는 달란트와 직분의 의미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가지고 그 속에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증거한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하만의 그 흑암 권세를 이기고 그 나라를 영적으로 정복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임절이란 이 신앙 문화를 후대에게 남겼는데요, 이 불임이라는 말은 뭡니까? 주사위라는 말, 제비라는 말, 우리 제비 뽑기 할 때 제비라는 말, 주사위를 우리가 던지잖아요. 여러분, 주사위를 던지다 이 말이 뭔 말인가 아닙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사위를 던진 겁니다. 제비를 뽑은 겁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완전히 죽게 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린 날이 바로 불임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전멸시킨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러면서 바사 왕국 전체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절묘한 방법으로 증거한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바로 이 주사위, 제비가 뭐냐?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불임절이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죽게 됐는데 주사위를 던진 겁니다.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어떤 숫자가 나오면 저 사람을 살린다. 이래가지고 다 죽게 된 우리를요, 확률적으로 다 죽게 된 우리를 주사위를 절묘하게 던져가지고 우리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불임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완전히 하만의 잔꾀를 완전히 꺾고 뭡니까? 흑암 권세를 완전히 전면시킨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뭡니까? 그날 모든 사건을 보고 있었던 바사왕국의 모든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날이 불임절이다 말입니다. 바로 불임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흑암을 완전히 꺾으시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이 땅에 선포한 것입니다. 불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고, 불임절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 문화를요,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요, 오늘 제대로 은혜 받고 승리하면요,
이 축복들은 절대로 어디 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발판 위에서 나중에 후대 제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진짜 믿음으로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날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불임절의 그 문화를 바라보며 우리 후대에게 에서도처럼 신앙 문화를 우리가 남겨주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남길 자로 우리가 인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